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마지막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수일을 하는 한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못질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못질을 잘 하려면 못에 네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그러면 점차 못만 크게 부각되어 보일 거야. 하지만 만일 못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해서 손등이나 또 손가락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10중 8구 내가 든 망치가 내 손을 내려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크고 작은 목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목표로 삼아야 될 본질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표,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평생 이 본질적인 목표 또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단은 이런 신앙의 목표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탈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단에는 여러분 노골적인 이단이 있고 아주 강교한 이단이 있어요. 노골적인 이단인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골적인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은 아주 강교한 이단입니다. 이 강교한 이단은 처음부터 자신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초점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걸 보게 돼요. 나중에 알고 보면 자신들의 교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단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표가 뭐겠어요? 바로 재산을 갈취하는 겁니다. 재산을 갈취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추가해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어제 살펴봤죠.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을 언급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20절 말씀은 아주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금욕주의자들은 사람의 규정과 교훈에 얽매여 사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조항을 세세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만들었냐면 613가지로 세세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이 긍정적인 율법을 248개로 만들고 365개 하지 말라는 명령, 이 부정적인 율법의 조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사람의 규정과 이 교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이 초등학문은 인간의 눈에 화려하게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유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이런 최고의 학위를 가진 박사들도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육체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초등학문은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데는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무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당시 골로새 교회가 속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여러분 철학적으로 보면 이원론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원론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와 물질을 더럽고 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만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육체의 이 더럽고 악한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더욱더 억압하고 그리고 자꾸 금욕하게 해서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누가요? 이 금독주의자들이.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우리 몸 이 육체가 더러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 이 육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육체가 없는 영혼만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 당시에 이 침투한 이 잘못된 이단 가운데 하나가 이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에게는 세 가지 표가 있었어요. 어떤 표가 있었냐면 오늘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이 표현대로 하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됩니다. 절교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도피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금욕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금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특히 과소비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욕주의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삶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욕이 이 거룩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1970년도에 70년대에요. 이 드럼이라는 악기가요.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많이 변했어요. 지금 여러분 대부분 큰 교회 보면 본당 안에 드럼을 갖다 놓고 또 기타도 치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도 교회 안에 드럼과 기타를 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럼과 기타를 치고 안 치고 하는 것은 경건과 거룩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금욕을 해하는 것이 자의적인 숭배와 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하게 한다 할지라도 유익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금욕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욕주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한 장로님이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왼손 손가락을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그때 보니까 왼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느냐고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오래전에 자신이 도박에 그렇게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도박을 끊어보려고 여러모로 노력도 해보았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도박은 계속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도박판을 벌이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울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당장에 부엌에 가서 칼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박을 정말 끊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시 3일이라고 하는 말을 입증하듯이 딱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도박장을 찾는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로님 마지막 고백입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손가락을 끊어도 도박을 못 끊었는데 성경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부터는 한순간에 도박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박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자의적인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의 결심으로 인해서는 거룩함과 경건에 이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하는 결단은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의 결단 그리고 결심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결단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물론 잠시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속성 그리고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결단과 결심을 해놓고도 한순간에 돌아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는 노력과 결심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만 우리가 생각해보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들만 명령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명령도 어떻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환경을 초월해서도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라는 명령도 어때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런 명령도 보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다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하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노력과 결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했을까요? 너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 분이 될 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금욕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나 또 경건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욕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금욕해서 어렵담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깊은 산속에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 절에서 고행한다고 해서 금욕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길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할 대상이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본질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기독교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이나 이단들이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강교한 이단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의 목표, 핵심적인 목표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욕주의로 구원에 이르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갈 때 우리가 경건함이 이르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이 탈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될 때 신앙의 탈선, 신앙의 폐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